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한나와 같이 슬프고 괴롭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망하게 생겼고 죽게 생겼어도 믿음을 가지고 한나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여러분 가정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절대적인 신앙? 오직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 이 분이 나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먹어도 먹은 것 같죠. 봐도 뭐 즐거운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즐거운 거 없고 아무리 좋은 소리 들어도 그저 달갑지 않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러나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믿었어요. 있고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있고 없는 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시험 당할 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입술을 하나님께 원망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도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할 두려울 필요 없어요. 지금 망하게 생기고 죽게 생겼어도 내가 내 믿음 끝까지 지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7분의 뜨거운 푸른 불에도 들어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지 한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아마 대판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 됐겠어요. 대판 싸웠겠죠. 그러나 한나는 싸우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시다. 또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거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여러분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했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믿음을 회복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온전히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말씀 불가능이 없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죠. 야곱은 한나처럼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해. 내 운명은 주께 달렸다고 믿었어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운명은 주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한두뼈를 쳐요.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날이 세려하니 나를 놔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엔 절대 놔둘 수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육신의 안일함과 즐거움을 쫓다가 하나님 은혜도 못 받고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실패한 믿음을 갖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부모가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떠났어요. 야곱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통해서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운명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유혹했잖아요. 선악과 열매에 관심을 갖게 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어요. 저것만 먹고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과 모든 축복은 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행복은 주께 있는 거예요.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재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죠. 왜냐? 왜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냐?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가정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환경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고 포기하고 막 그럽니까? 참 불행한 거예요.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도 하나님, 거두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는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절대적인 기도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요, 오해할 정도로 독주를 끊어라 그랬어요. 웬 여자가 독주 마시고 술주자가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래? 난 독주 마신 여자가 아닌데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어요. 한나는 사람 앞에서 원망 불평도 하지 않고 그래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해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뭘 걱정해? 우리가 믿음 걱정해야지. 믿음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걱정이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한나처럼 그런 큰 슬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믿음으로 풀었어요. 믿음으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하세요. 믿음으로. 사람 생각으로 해결하지 마. 사람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자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어떤 자식이? 사무엘 주셨잖아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실 때요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가면 열 것이니 구하는 이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 이상으로 넘치도록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래서 도둑질에서 사기질에서 여러분 부자 된 사람 잘 된 거 봤어요? 주님이 축복을 확실히 주야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만 준 게 아니에요.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오남매를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것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빈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러니 빌립은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띄워주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번 거두는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채워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나를 높여주시는 분 하나님이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되는 것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거두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게네사렛 호수에서 새벽 미명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시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밤새도록 쑥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지금까지 잡아오지 못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 잡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하셔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믿음만 갖고 주님께 나가면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가난한 여자가 나와요. 기도하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미국도 우리나라를 도와주지만요 정말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우리나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한나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가 감동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가난한 여자가 불쌍히 여기달라고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가서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도 감동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절했잖아요. 자, 내가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위한 것이지 저 여자 구원하러 온 거 아니다. 도와주러 오게 하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시를 받지 않았다. 딱 거절하잖아요. 그 여자 또 가서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여자 보세요. 올 수 있다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주워 먹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없는 거 채워주시는 거, 낮춘 거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겠어요? 허물 많은 날, 연약한 날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겼어요? 병들어 누우면 자식도 싫대요. 김병이 효잡대요. 내가 입국 건강할 때이지요. 내 병들고 실패해 보세요. 누가 좋아요?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한 분 있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사학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미디안 군대를 통해서 7년 동안 여러분 고난을 받게 하잖아요. 7년이 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요.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군사를 모집하라 그래요. 32,000명이 모였어요. 너무 많다. 32,000명에게 맡기면은 니들 잘나서 똑똑해서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두렵다. 싸움터에 나가기를 두려워한 자 다 보내라 그랬어요. 다 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 남아서 10,000명도 너무 많다. 내가 시킨 대로 하라. 냇가로 데려가니까요. 물을 떠서 개처럼 하는 사람 300이 있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나머지는 이 300명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다섯이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적게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 예 여기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내려갑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젊어서도 못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애굽에 가서 그 무슨 바람 앞에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했어요. 확신이 없어.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있다. 사정에 보면은 지팡이 던져봐라 그래. 던졌더니 뱀이 다시 집어보니까 지팡이가 되고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라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보라니까 다시 고쳐졌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니까 사무엘 같은 자식이 태어났어. 사무엘만한 자식이 여러분 세상에 많겠어요? 천자식 만자식하고 비교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든 가정에 있는 개인은 축복하면 이런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자식 만자식만은 그보다 더 훌륭한 사물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못 이룰 수 없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자기 형들의 심부름을 가요. 아버지 심부름 가죠. 형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얼마나 여러분 소리칩니까? 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나 어린 다윗이 나섰잖아요.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사무엘에게 군복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입고 칼을 들어보니까 자기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집어 던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맷돌이든 뭐든 간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벌써 어린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의 운명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의 운명도 내 운명도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은 자기 힘만 의지하고 무기만 의지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도 놓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절대적인 시험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있고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그분께 달려있다 생각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운명을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요. 다 있고 없는 건 주님께 달려있다 생각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면 돼요. 우리 기도하겠어요.